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릴 때 참고로 교회 주보안에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말씀 듣는데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죄송해요. 자꾸 나와서.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 그 교재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몇 분 안 되고 또 대부분 안 나와서 그래서 좀 예배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집에서 읽어본. 바빴지? 네.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다가 40일 되었을 때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믿습니까? 믿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말이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제자. 교인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 제자. 교인하고 제자는 뭘까요? 뭐가 틀릴까? 글자가 틀리잖아.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교인을 만들지 말고 그 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제자 만들라 그래. 제자. 네? 자,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으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네. 제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disciple 그러죠? 근데 동사 가운데 비슷한 또 동사가 있어. 디시플린이지? 그 뜻이 뭐예요? 훈련시키다. 그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된다. 그 말. 훈련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 훈련 안 받으면은 평생 교인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요. 제자는 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제자라고 말씀해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성경 66권이 다 복음인데 너무 방대하잖아. 성경 66권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것이 그 책인데, 예. 그 책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 중에. 지나신 분 안 오셔갖고 안 받은 분은 좀 갖다 주세요. 다 받았죠? 예, 아까 뒤에서 나눠줬어요. 원래 지금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있었냐? 예? 또 사람도 이 땅에 영원 전부터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 우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지구도 없었고 태양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들으세요? 누구만 계셨느냐? 누구만?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답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네. 내 친구가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초신자인데 나보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왕 목사야, 여호와 하나님 누구고 또 성부 하나님 누구고 성자 하나님 누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초신자는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목사님 그걸 아마 이 친구가 그 성경 공부 교육을 안 받았는가 봤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제작자가 없는데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말씀했지만은 반드시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안경도 지금 맞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이크도 맞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앉은 의자도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누가 만들었고 여러분 방에 있는 모든 거 보세요. 저절로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앞으로 하나님 몇 살까지 사실까? 좀 하나님 요새 늙으셨겠지? 나이가 많으셔갖고 그러죠? 네,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 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계시고 땅속 깊이 내려가도 그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고 달에도 계시고 태양에도 우주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스미소니언 전체 물리센터에서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우주가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우주가 지금같이 광활한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0의 마이너스 37승에서 32승 그 분의 1초 만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거 어떻게 계산할까? 10의 30승 분의 1초 35승 분의 1초 계산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
그것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 300억, 이 끝에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300억 광년 걸린다고 말씀. 그 우주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지구도 원래 없었고 태양도 없었고 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시겠어요? 다 옆 사람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기지 않아도 된다. 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전파 있어요? 성원이 전파 있어 없어? 없어? 공기가 있어 없어? 공기 자, 눈에 안 보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 눈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랍니다.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넓고 많아요. 사람들이 다 전파와 공기가 있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면 누구는 없다고 그래? 하나님 없다고 그래.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무엇이라? 영,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육이 아니라고 해요. 영이라고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한 바퀴 자전시켰어요. 24시간. 그래서 24시간이 생긴 거고 360일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지구를 태양을 한 바퀴 뺑 도는데 365일 걸리게 하셨어요. 1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이 우주 공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우주에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매달아 놓은 끈도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게 24시간 한 바퀴 이게 저절로 돌고 또 365일 만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도니 이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누가 끈을 매달았고 이게 돌리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말이죠. 야구공이 공중에서 이렇게 도는 것 같이 돈다고 말씀해요. 이게 누구의 솜씨냐?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은 우주에 먼지가 모여갖고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 몸의 구조하고 저 태평양 건너편에는 미국 사람의 몸의 구조하고 같아야 할까 틀려야 할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면은. 에? 지원이 얘기해봐. 근데 미국 사람 몸의 구조나 한국 사람 몸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에? 뇌 구조 똑같지? 미국 사람 심장도 똑같을 거야. 한국 사람 심장하고. 그러지? 그 다음 미국 사람 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콩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뼈마디하고 한국 사람 뼈마디가 똑같아.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도 그거 아무 못 느끼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떤 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설계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사람을 만든 거라고 말씀해요. 예? Understand? 모른다스탠? 예? Understand? 모른다스탠은 아니지? 예.
자, 옆 사람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럼 왜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네? 아무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 이사야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빼놓고,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인데 10명 중에 8명은 주일날 예배 교회 가야 안 가요? 안 가. 하나님 없대. 하나님 예배할 줄 몰라.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 그리고 지멋대로 하라.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다 살 때 뭐가 나오는 거니?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가 귀찮아가지고 안 읽고 몇 대로면은 빨리 고장나는 거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 뭐예요? 그 뭘까? 성경책.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그런 사용 설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성경책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귀찮으니까 안 읽어.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내 멋대로. 요즘 세상 풍조 보세요. 이게 흘러가는 풍조가 반성경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삽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 여자인가?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 여자인 것 같은데 자칭 동성애자야. 자칭 동성애자라고 아주 선언을 했더만. 그리고 지금 뭘 만든 거냐? 서울대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지금 그걸 확산시키는데 뭐 총 학생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고. 통과되고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돼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망했거든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알아세요? 소돔이란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소돔이가 뭐예요?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황불 세례받을 죄악이라고 이게. 그런데 겁도 없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 하나님 빨리 우리를 유황불로 멸망시켜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멸망당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서명했잖아요. 동성애 반대 서명했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 평소에 목사님 존경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나도 동성애자 옹호론자입니다 하면서 다시는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나를 훈계하더라고. 내가 또 상처받을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들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사람을 만든 보람이 있다 하겠어요?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빼놓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우리나라 8명,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없어. 하나님 위에서 바라볼 때 내가 과연 사람을 만든 보람이 있구라고 했어요? 괜히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주희야, 대답해봐. 뭐라고 했어? 하나님 뭐라고 했어? 우리 빼놓고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면 뭐라고 했어요? 괜히 만들었다 그래. 괜히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다. 1차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계속 죄 짓고 살아요. 시간은 갈수록 죄의 질과 양이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보면은 절대로 넘어가는 하나님. 그 간과라고 그러죠. 오버룩. 간과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 아시겠어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특사라는 게 없어요. 특사라는.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시. 그러면은 요즘 세상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벌 받을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든 것,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노아 때는 물로 쓸었지만은 이제는 불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 우주를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믿어지셔요? 베드로서 3장에 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자식이 참 이쁜 거야. 너무너무 이뻐. 객관적으로 이쁜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쁜 것도 아닌데 왜 이쁘냐? 내 몸에서 나와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이뻐하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 자신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더 희생.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부모에 대해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끔 보면은 얘가 철길에서 놀다가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거야. 기차가 와. 엄마가 달려가고 그 애를 얼른 저쪽으로 던지고 엄마는 기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가끔 있잖아. 또 애가 물에 빠져서 죽어간다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엄마는 수영할지 모르는데 뛰어들어. 그리고 자식을 바깥으로 던지고 엄마는 죽는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오잖아.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인간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으로 뛰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통째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다 갈기갈기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죽어주셨다고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지금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2의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제2의 창조.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것은 싹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게 성경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또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주가 없대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인간이 왜 죽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간에게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병에 걸릴 일도 없고. 요즘은 말이죠, 우리 교회도 암병 환자들이 많아. 아주 암병이 감기처럼 번지더라고. 막 갓 태어난 애들도 보면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또 사고 나고 추락해서 죽고, 배가 바다 가다가 뒤집혀서도 죽고, 또 차가 또 사고 나서 또 죽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병에 걸리는 것도 없고, 슬퍼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나라는 정말 굶어 죽을까 염려할 것도 없고, 정말로 행복한 나라라 말씀하셔요.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에? 옆 사람 손에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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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천사가 노래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반복돼요. 그 뭐냐? 최상급이에요. 영어에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있잖아. 그런 것처럼 3번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죄요, 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없어야 들어가. 그런데 인간은 로마서 6장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죽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계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불교계 최고의 스님이에요. 그분이 20살 땐가 작은 해인사에 들어가가지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60년을 해인사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 60년을. 해인사 안에만 살았고 또 잠을 자는데 앉아서 자. 얼마 동안? 16년간을. 상상할 수 없지. 16년간을 앉아서 자갖고 세계 기네스북에 오는 스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해도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 그래갖고 이 성철 스님이 이제 죽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의 이 무서운 죄 때문에 나는 저 지옥에 떨어져 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불교 신자들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야.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어야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세계 전합니다. 세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0살 되던 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 첫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 공생애 이거 먹어도 되나? 마셔도 돼요? 목사님께 뺏어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미안해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말씀이 뭐였어요? 몰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아라. 그래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왜 12제자를 뽑으셨느냐? 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면서 말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너희들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뭘 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전하라 그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서 교도소에 가둔 것이 아니라, 잘 들어, 졸지 말고 재미없으면 안 돼, 이 말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 내가 하나님한테 태어나는데 아이고 재미없다 그러면 안 돼. 잘 들어.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셋집을 빌려줬어. 셋집을. 교도소가 아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줬어. 그래가지고 바울 지금 거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자유롭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뭘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뭘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야. 그러면은 이 오늘날 이 교회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뭘 전해야 되느냐? 뭘 전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죠? 우리가 전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과 우리가 뭐 맹세할 때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맹세한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거짓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뭐예요? 나타나실 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요. 아멘? 아시겠어요? 다시 오셔요. 왜 오시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보낼 자와 지옥 보낼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가 뭐예요? 어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하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 12제자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믿고 안 믿고는 그게 달려있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이고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벌려고 할 일도 많은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출세도 시켜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만복. 네? 만복의 근원이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세요? 왜 아멘 안 하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세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세요? 아멘 세게 해. 아멘 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의 그 사역, 12제자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힘쓰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봐. 이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나와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나 중고등부 다닐 때 15명이 같이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안 남았어. 12명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는 교회는 발로 바꿔 다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야.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지금 교회만 다니지 안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자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야.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해야 되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 이해해야 돼.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다 누구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으세요. 한 번, 두 번 읽지 말고 이걸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라고 말씀해요. 가지고 안 되면은 이 책을 갖다가 전해줘요. 읽어보라고. 그 내가 1,500부를 만들었어. 이 밖에 있고 모자라면 또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뭐 여러분 또래 때면 이 책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아시겠어요? 예. 다시 옆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